제가 병원에서 한 2주 예배를 드려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립고 찬양이 얼마나 그리운지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찬양단, 찬양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요. 저는 지난 2주간 입원하여 수없는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전을 접하게 됐습니다. 간에 농양이 생기니까 얼마나 고열이 나는지 39도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열이 오르니까 저는 살면서 그런 열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온몸에 통증이 생기는데 그래 여자들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때가 아마 해산통이 그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움직일 수 없는 통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은 열나면 해열제,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시적인 처방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제 몸 안에서 염증을 만드는 균을 잡는 항생제 처방, 그걸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항생제가 굉장히 독한 걸 넣는 것 같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혀가 갈라지고 입술이 터지고 이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일시적인 처방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해요. 이거 약 의지하지 말고 나가셔서 건강 만들어야 어떤 균이 들어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영위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때 일시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 잘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일시적인 처방하면 멍멍개처럼 계속 문제 쫓아다니지만 근본적인 처방에서 삶의 체력, 인생의 체력을 길러나갈 수 있다면 어떤 도전, 어떤 시련이 와도 떡끈히 이겨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근본적 처방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니까 의지하던 예수님 떠나게 되니까 두려우셨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런 걸로 자기들이 보호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격을 할까? 이거 생각하니까 그 공포감에 짓눌려서 그들이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일시적인 처방하시지 않습니다. 힘내, 힘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는 게 오늘 성경 얘기. 자, 여러분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는 아직 소리를 지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면 나빠요. 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웠다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네. 여기서 또 다른이란 말이 헬라어로 알로스란 말입니다. 이 알로스란 말은 질적으로는 같은데 나타난 형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 역할을 했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그 보혜사가 너를 보호해주고 필요한 은혜를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은 나는 떠나지만 내 대신 내 영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지금보다 더 잘 안내하고 가르치고 능력을 부어주어서 결국은 사명 감당하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잠깐의 위로가 아니잖아요. 돈 몇 푼 지어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보다도 크시고 여건보다도 크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 이거 근본적인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떨며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에 맞짱 뜨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세상과 맞짱 뜨고 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초대교회는 매우 작은 공동체였지만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세상을 바꾸었고, 결국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유대를, 사마리아를, 소아시아를, 로마까지 가서 대제국 로마 정부가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313년에 로마 대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라 그래요. 오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보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얼마나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백정들이고 머슴들이고 이름도 없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아멘 좀 해야 돼요. 가정이 일어나요. 가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동네가 바뀌기 시작하고. 아멘. 그들이 한 역사를 받고, 저는 이번 세브란스에 입원하면서 우리 한국에 계신 초대 선교사들이나 우리 선배들의 수고가 얼마나 가슴 절절히 다가오는지 몰랐습니다.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친절하기도 했지만 그 세브란스에 녹아있는 이 성경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 하루 종일 찬송 틀어도 누가 이거 왜 트냐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영적인 그 권위들이 그 병원 안에 녹아있는 것을 보면서 알렌 선교사나 세브란스 선교사나 우리 개신교 초기의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을까.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다니까요. 우리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비록 얼굴이 이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처방을 받고 하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삶의 문제로, 사명을 감당하는 문제로 닥친 문제 앞에 떨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시한 근본적인 처방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운명도, 내 주변도, 이 시대도, 민족도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근본적인 처방이 됩니까? 이렇게 첫 번째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최초의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나를 믿는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14절에 이게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예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언제 생기고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 우리 조은아 집사님이 믿음 없으면 야 믿어. 그리고 믿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신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바 모를 때 기도거리를 알려주시되 어떻게? 탄식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친히 간구. 여러분 이런 경험하지 않아요?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앉아서 찬송하는 중에 기도거리가 생기고 기도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이 본문 설교 준비하다가 저 초등학교 시절 생각나요. 그냥 자식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와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선생님 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대신 혼나고 대신 야단 맞고 그 아들을 딸을 건져내는 그런 모습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근심에 눌려 믿음이 사라지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면 아마 가슴이 콩쾅거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님하고 저만 예수 믿을 때 참 이 제사 때가 오면 너무 싫었어요. 친정 할아버지들이나 당숙들한테 맨날 형님하고 저는 혼났어요. 절 안 한다고. 그냥 거기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종갓집이다 보니까 촌수가 또 낮잖아요. 나보다 어린 것한테도 고모라고 불러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데 시댁에 가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령님이 동행하시면서 믿음 넣어주실 것이고
대신 기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경제적 불안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렵고 떨리는 분들, 나는 믿음도 없어,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돼, 성경도 잘 몰라,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 성령님이 대신 중보자로 믿음 넣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줄 믿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또 하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16절로 가겠어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동시에 못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예루살렘도 계시지만 서울도 계신다. 이거잖아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그래 여기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토록.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와 계시는 거예요. 17절로 가보겠어요.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 얘기하면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오늘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거니는 거예요. 또 in you,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하셔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으로 와야 너희와 리얼하게 함께해서 너희 스승이 되고 구주가 되고 이 리얼하게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게 너희는 고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고 시대를 바꾸는 일꾼이 되리라. 저는 이번 병원에 입원하면서 33년의 목표를 좀 뒤돌아봤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내가 너무 일 중독자로 일에 몰입해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함께하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시원찮은 목사회에서 성도들이 그 병실 그렇게 오고 싶은데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머리 물도 좀 들이고 머리 잘랐어요. 너무 병자 같을까 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목장에서도 목사님께 카톡도 하지 말자고 신경 쓰실까 봐. 그 얘기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비록 몸이 거기 오진 않았지만 부족한 목사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해주고 함께 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또 제 제자들이, 가족들이 와서 그 격려해주는, 그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좀 봐요. 무엇을 해주시고 내 소원 들어주시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With you, in you.
나는 임마누엘이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 엊그제 어디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최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 대통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북전쟁의 한창일 때 링컨은 종종 부상당한 병사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날도 한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가 안내해 주는데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한 젊은 병사 앞에 서게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물었어요. 내가 당신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 없겠어? 그랬어요. 이 병사는 링컨이 대통령이 와 있는 줄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도 제대로 뜨림이 없는지 지그시 눈을 감고 저희 어머니께 편지 한 통만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겠다고 불러보라고. 대통령이 펜을 꺼내서 그 젊은 병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저는 저의 의무를 다하던 중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동생 존과 메리에게도 저 대신 사랑의 입을 맞춰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는 병사가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젊은이 대신 편지 말미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젊은 병사가 제게 그 편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링컨이 그 편지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니까 이 병사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 밑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자기 글을 대필하고 했다는 걸 보고 이 병사가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대통령입니까? 그럼요. 제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병사의 손을 잡고 내가 당신에게 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없겠습니까? 그때 이 병사가 눈을 감고 대통령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신다면 제가 편안히 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그의 손을 붙잡고 운명할 때까지 링컨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찬송 불러주면서 그 젊은이의 인생을 마감하게끔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부상당해 죽어가는 이 젊은이가 대통령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으로 큰 위안을 얻고 있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그렇지, 인간 대통령이 함께해도 이렇게 큰 축복인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도 큰 사랑이지만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with you, 당신과 함께 in you,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건 사랑 중에 사랑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너무 힘든 분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불황, 영적인 외로움.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금년에 장례를 치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이런 명절 때가 오면 유난히 부모님이 뵙고 싶고 먼저 간 남편이 그립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두려워 떨지 말고 성령님이 내 남편의 자리, 내 부모의 자리에 with you,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앞에 겁먹거나 세상 유혹에 흔들리거나 실패와 좌절 앞에
넘어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회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보다도 크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 믿고 담대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 앞에 넘어지지 맙시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에 근본적인 처방이냐? 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자,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인생 된다, 이거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빠지지만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기가 어디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거예요. 자, 26절로 가보겠어요. 26절 시작. 일단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 내가 그 제자들이 이게 없었잖아요. 내가 가르친 것이 생각나고 내가 가르친 것이 떠오르게 할 것이며, 아멘. 뭘 알아야죠. 어느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자, 27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복음 전해야 된다지만 명절 중에 불신 가족에게 그 얘기 꺼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분위기 뺀다 소리 들을까 봐. 자, 27절로 갑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방주를 만들겠다는 노아 안에 있는 이 안식, 이게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 담대함과 평안을 주신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살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잠깐, 어떻게 해요? 성령 임하시면 이 듀나미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8절로 갑시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예요. 스데반은 12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 읽어요.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세상 한복판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스데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오늘도 오셔서 예수님의 교훈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생의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근본적인 처방. 명절이 되니까 저희 형님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그 친척들의 조롱, 우리 집은 이제 완전히 망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때마다 일마다 피하게 하시고 하는 것마다 우리 형제들 잘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중보자요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살 깨우침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신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로 가겠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이 조용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거기까지 뭐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저 미쳤다고. 그러나 11사도와 함께 베드로는 나 죽이려면 죽여라,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서 예수 복음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 눈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표정이에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은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종교 석학들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무식한 놈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무할 말이 없다고요? 비난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삶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윤리도덕 이상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됐으니까 땅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리 건축도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 어떻게라도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이 밥이 너무 안 넘어가더라고요. 또 밥을 먹고 밥을 우겨 넣고 일어나기 위해서 제가 그 19층에 200m 트랙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그 주사 그 걸린 걸 들고 제가 10바퀴 2km씩을 돌았습니다. 천천히 숨이 가쁘면 앉았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고 AI, 인공지능 시대, AI와 기독교에 대한,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여러 편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모든 학자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는 IQ보다는 EQ가 중요하고 EQ보다는 SQ가 중요하다. 소위 머리로 하는 일은 로봇들이 다 해준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EQ, Emotional Quotient. 이 감정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들이, 인공지능들이 할 수 없는 마지막 게 뭐냐? SQ, Spiritual Quotient. 영적 지수를, 영적인 거를.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한국 최고의 석학들,
이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AI 시대에는 신앙이 더 중요해집니다. AI 시대는 신앙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별히 창조의 신앙을 가리키는 기독교가 중요해집니다. 어느 학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서 유학하고 온 분인데, 인간들이 과학을 엄청 발전시킨 것 같지만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 분석하고 분석해서 가보면 마지막 원자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유물론이 결국 얘기하는 건 물질 갖고는 안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다. 또 하나, 뇌과학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뇌의 기능의 1%밖에는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는 축복인 줄 알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거기에 맞는 인물을 키워내고 거기에 맞는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지성적인 믿음보다도, 이성을 자랑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잡혀서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만이 AI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였어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되 너무 윤리도덕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더라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가 아니라 창조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가장 앞서서 세계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특별히 우리 남성들, 이성이 강하지? 여기 아버지들, 남편들, 우리 젊은 청년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맛보십시오. 그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중요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이 말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성령이 일하는 시대인데 한국교회는 자꾸 윤리도덕화된다. 나는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최고의 기도 제목, 최선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에 임할 때 신비한 삶이 펼쳐지고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해지고 하늘의 지혜로 땅을 이깁니다.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다가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처방인 성령을 구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합시다. 다른 교회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상계교회는, 우리 빛가운 교회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여기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온 분들에게도 저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몸이 그렇지 않다면 정말 힘있게 오늘 외치고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싶어요. 성령 충만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가 인생의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오늘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따스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따스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임하사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임하사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느껴보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들이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들이 살아갈 때 삶이 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